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내가 그를 위하여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상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같지를 않지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또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또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육체의 질병 있는 사람은 그 병 낫는 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죠.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각자의 관심이 다 달랐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뭔가 물질적으로 얻기를 원했고, 병든 사람은 고침받기를 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각자 다 자기의 관심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의 목적이 안 이루어져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하튼 자기의 관심도와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고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을 보면은, 또 그가 사역하면서 보여준 모든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은 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늘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인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감옥. 그냥 안방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쓴 게 아니고 감옥에 앉아서 그 사면이 다 벽으로 둘러싸이고 몸은 갇힌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래서 이 서신은, 빌립보 서신은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쁨으로 생활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감사하며.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거든요. 감사.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모든 환경에 다 그대로 적응하고 또 자족하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궁핍과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감옥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어디에 있든지 그 현실과 상황에 구애받지를 않는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거기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 거기에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경하는 모습이잖아요. 동경하는 모습.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인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영위했기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정말 누렸던 이런 놀라운 믿음 안에서의 이 승리하는 삶, 믿음 안에서 자유함 삶,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삶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를.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삶이 변화된 이후에는 그는 오직 한 가지를 사모하고 한 가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나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는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그 이상의 그 학식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지나고 보니까 학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학식이. 오히려 이 세상적인 지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적인 지식을 갖는 일에 모든 일을 다 경주합니다. 경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의 삶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일. 그리스도를 얻는 일.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도 얼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거는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뜻은 비워지고 예수님의 뜻은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그는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구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알아가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했어요. 얻기를. 예수님이 나를 더 통치하시고 나를 더 지배하시고 나는 더 굴복되고 나는 더 비워지고 나는 더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 되기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표대거든요. 사도 바울의 표대. 이 세 가지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대소물처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세 가지의 표대를 세우고 이 세 가지의 표대를 향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막 몸부림친 거죠. 몸부림. 내가 비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가 유대교에 정말 율법대로 내가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내가 이것도 다 내려내야 되겠구나. 내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는 이 교만함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에 이게 오히려 이제 해가 되는구나. 해로운 거구나. 이것이 해로운 거.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과거에 그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 율법대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율법대로 자기가 실천했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 그것도 다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많은 학식을 쌓았다는 거, 그것도 그냥 다 버린 거예요. 버렸어. 그리고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만큼 열심으로 내가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 자기 열심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린 겁니다. 버리고 그냥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여기에만 몰두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겁니다. 연합된.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믿음의 생애 속에서 이거를 이룬 거예요. 이룬 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니까 그의 삶 속에서 감옥에 갇혀도 그의 마음이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왜?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예수님 살아 역사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굶고 또 조롱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랬지만은 그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진리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 신앙생활의 풋대는 무엇이냐?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정말 표대가 있는가? 믿음 생활에 표대가 있는가? 우리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표대가 있는가? 우리가 그냥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냥 생활이 힘들면 생활이 힘든 문제 해결하느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환경과 상황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가 그냥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표대가 이쪽에 있었다가 또 힘들면 또 이쪽으로 가고 또 힘들면 이쪽으로 가고, 그 표대가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별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전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처음에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얼마 나가지 못한, 또 어떤 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또 어떤 때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대가 정말 있는가? 표대. 그리고 이 표대를 내가 어디다 지금 표대를 맞추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저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또 뭐 간증이나 이런 신앙의 그런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신앙생활의 표대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표대를 바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방향이 틀리면은 마치 차가 나가기는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하고 똑같거든요. 차가 그냥 나가기는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잘 나가는 것만큼 사고가 크게 나게 되죠. 사고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돌아보면은 영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빗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그 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내가 이제 남은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집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그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더 얻는 것이구나.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구나. 아멘. 예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신앙생활의 표대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새롭게 정렬되고 새롭게 재조정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멘. 아는 만큼 믿습니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아는 만큼 맡기게 되고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미신이 되거든요. 미신. 그냥 미신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물 한 그릇 떠놓고 막 비는 거잖아요. 비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거든요. 구약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되고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아는 만큼 맡기게 되고 아는 만큼 행하게 되고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거든요. 왜? 아니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알기 때문에 맡기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 문화고 세상 지식이거든요. 세상 문화와 지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귀를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눈을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들진 않아요. 그냥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킨 것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을 도둑질해 갑니다. 도둑질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뺏어가거든요.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 세상의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대폰도 보면은 이 휴대폰에 그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유튜브 이렇게 보시나요? 예,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그 유튜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관심 있는 게 있어서 내가 무슨 무슨 연속곡을 본다든지 또 무슨 정보를 듣는다든지 뭐 뉴스를 본다든지 내가 요거만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핸드폰을 닫아야지. 근데 막상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유튜브가 그거를 다 분석을 해 놓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를 다 이 유튜브는 다 분석해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옷을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옷에 관심인 사람이구나. 그 영화를 이렇게 많이 클릭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다음 연속곡을 많이 본 사람은 이 사람은 연속곡을 좋아하는 거야. 그다음 축구를 많이 본 사람은 이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이 우리의 성향을 다 이 통계를 내 가지고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딱 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거 딱 한 번 누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띄워줘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게 다 분석을 해놓기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나만 보고 닫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게 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가 쫙 뜨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관심 있기 때문에 또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그동안 눌렀던 거를 다 데이터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걸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휴대폰을 딱 열면 그게 딱 떠버려요. 그냥 유튜브에. 네. 그게 우리의 눈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뺏어가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도록.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을 뺏어가고 귀를 뺏어가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뺏어가는 건데 시간. 이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죠?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뺏어가고 시간은 곧 생명이거든요.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주 간접적으로 마귀가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와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버리리라. 내가 다 배설을 같이 버리리라.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고 세상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알게 하는 거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는 것은 내가 다 끊어버리리라. 그걸 다 비운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렇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냥 학식도 많고 그 세상적인 그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는 이런 걸 어떻게 다 버렸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배설을 같이 버렸다 그러잖아요. 똥과 같이 똥.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의 말씀과 비교해보니까 배설물, 똥에 불과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이게.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적인 풍속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여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선포해야 됩니다. 싸움. 우리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악한 영은 더 발악을 하잖아요. 더 발악을 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더 발악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믿음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더 힘차게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문화를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 이게 다 악한 영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도구들이거든요. 도구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쓴 거예요. 아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힘썼어요. 얻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마음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자존심이 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 왜? 내가 죽어줘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막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막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기분, 느낌, 이 모든 옛사람의 이 열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제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과 어떠한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네, 문제와 싸우는 사람은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고, 내 탐욕을 비우고, 내 교만을 비우고. 왜? 그게 근본 뿌리거든요. 문제의 근본 뿌리. 나와 싸워야 문제가 해결되고 싸움이 끝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문제와 싸우려고 하면은 그게 끝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와 싸우지 않았어요. 상황과 현실과 어떠한 그런 환란 이런 거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싸움의 대상은 항상 자기였어요. 자기.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인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운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꾸 꺾어버리고 비워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더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또 뭐가 올라올 때,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자꾸 못 박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 그게 결국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죄 용서하시고 그냥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여러분이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 가운데 아마 가장 친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한 분들, 그분을 만나면 편하고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장 친하니까. 또 대화하고 나면은 마음도 후련해지고 기쁘고. 그런데 만약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아, 네가 나하고 그렇게 친하니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셋도 없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내가 네 집에 한 달 정도 좀 같이 살아도 되겠느냐? 내가 한 1년 정도 같이 좀 살아도 되겠느냐?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부담이 좀 되겠죠.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부담이죠. 1년 산다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한 5년 내가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럼 막 걱정이 돼가지고 밤잠 못 자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우리가 밖에서 잠깐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달이고 1년이고 같이 산다 그러면은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힘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로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로 원한다. 내가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로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베푸는 것은 좀 베풀 수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자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표대를 정하고 나갔는데 오늘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에 세워놓은 표대는 무엇인가? 어떤 표대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제는 정말 한 방향을 향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새해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 이 길을 이해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알았고 이 표대의 마음을 정하고 그는 평생을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승자의 삶을 살았는데 오 주님, 오늘 나의 삶의 표대를 바라면서 나도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에 하나님 몸부림치며 아버지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표대였습니다. 그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얻은 자가 되었고 예수와 연합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아버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는 그 안경 속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도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했던 이 표대를 아버지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길을 빼앗아가는지요.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서 아버지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는 이러한 아버지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지요.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 경세
역사하게 없어서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삶 속에 비울 것들을 비우게 없어서 아버지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꺾을 것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를 이기고 나가게 없어서 세상의 정보와 지식 속에서 절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자신과 싸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없소서. 내 옛사람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독선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시기 질투 칭호의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은 없게하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귀를 빼앗아가며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여 아버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올 새해 동안에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